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 심정이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자 하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잼에서 좋은 총 깨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었고,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벌써 홈페이지에는 싫어요 라고 누른 분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눈, 이상한 코, 입, 큰 귀와 짧은 발. 동물들의 생김새를 다룬 동화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동물들의 생김새를 다루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왜 그런 생김새를 가지게 됐는지를 동화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어는 물속에 숨어서도 코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콧구멍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리컨은 입이 국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는 별처럼 생긴 코로 인해서 땅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산토끼는 큰 귀로 인해서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이 있는데 카멜레온의 눈은 탑처럼 생겼지만 동시에 두 방향을 살필 수 있어서 적을 피하면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괴상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정말 쓸모가 많은 생김새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사생아입니다. 근친이나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영원토록 그 결함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10대 손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의 10대 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공직에도 오를 수 없었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홧김에 사생아라고 했다면 그건 태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취급되었던 때였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홧김에 사생아 같으니라고 했다면 그것은 태형에 해당되는 중죄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장애나 질병, 불행, 가난 이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장애는 그 자체가 죄의 결과였고 하늘의 저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정한 자라는 종교적인 낙인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들을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을 따름입니다. 사회적인 낙인만으로도 왕따가 되었는데 종교적인 낙인이라면 말 다 한 거죠. 부정하기에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치는 율법을 읽어보면 감염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였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 조치였는데 후에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극도의 혐오와 공포로 바뀌게 된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끊임없이 외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지가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묻을까봐, 사람들은 저주가 옮겨 붙을까봐 호들갑을 떨었고 돌팔매질은 다반사죠.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온갖 멸시와 천대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어둡고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그래서 그들 삶은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몸을 한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되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은 죄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행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궁금했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맹인을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전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큰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납니까? 도전하듯 질문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삐뚤어지고 방황하지요. 반항하기도 합니다. 사실 답을 찾아도 문제인데요. 그게 자신의 죄라면 자책하고 좌절하고 저주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언제 어떻게 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면 자기 죄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거죠. 부모가 용서를 구한들 해결될까요?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불행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이라기보다 그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맹인은 오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빛을 소유하게 되었던 소경, 그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맹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라면 태어나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스란히 죄에 짓눌리고 운명에 짓눌려 그렇게 무겁게 걸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그가 얼마나 뜀뛰며 기뻐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신 이유, 다른 말씀에서는 말로 고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어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흙을 눈에 친히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장면, 진흙을 손에 이겨 눈에 안수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장면, 예수님께 창조적인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과 지금 재창조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치료의 완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눈에 흙이 묻었으니, 지금 맹인에게는 눈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눈에 흙이 묻었으니 씻어야 하는데 순종하고 가서 씻는다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뜨겁게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그 마음에 의심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면 그는 고침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가 확신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결코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의 나하만 장군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과정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순종과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기적이 완성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기적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장소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는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우물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도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고 굴복하고 휩쓸립니다. 예수님의 주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의 어두움과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좌절 속에서도 빛과 웃음과 희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도 빛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빛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빛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던 헬렌 켈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해봤는데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아 보이는 삶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고통과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넘어설 수 있는 것,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고통으로 일생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왔다 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 땅을 왔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과 의미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이 해석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똑같은 삶이지만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불가능을 가졌던 많은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빛과 생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작은 우리지만 이게 문제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작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질 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삶과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그것들을 쓸모 있게 하실 것이고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진리와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왕에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다시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주님의 손길이 다 닿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에 주님의 손길이 다 닿게 되고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인생, 처한 환경, 몸의 약함,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곳에서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몸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우리는 작기에 그저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몸부림치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생명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빛과 생명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의 행위나 율법의 수행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음을 일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에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도 어루만져 주시고 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누군가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의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의 땅 외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에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사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부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함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행복 나눔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응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감당할 몫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세계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예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평안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와 이번주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5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주중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어디 다니기 어려우시고 그러신데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순절로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4월 5일과
4월 6일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사경에 전에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잘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짐하듯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빛과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